신뢰하시는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의 창조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들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람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영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전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에게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격찬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로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추하고 보잘것없는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으니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자금과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삶을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낌없이 드러내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아니하면 과연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민족 또 강성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전 세계에 평화를 더하시며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늘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날로 성장,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 맺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한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온전하게 치료하시며 회복을 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저녁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죽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고 가정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운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성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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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좌 앞에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물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4장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현현과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런 번개와 또 음성과 우레소리라는 단어가 하나로 조합되어 사용된 사례는 유일하게 계시록에만 모두 4번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시록에서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말세에 임할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요 따라서 징계를 당한 인간들이 회개할 유일한 대상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아시고 바른 회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이죠. 시작. 보좌 앞에 썩어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말은 아마도 수정으로 포장되어 있는 드넓은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와 같이 넓은 것이 보좌 앞에 펼쳐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분리되어 초월과 위엄을 가지신 분임을 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은 자신과 다른 존재임을 절실하게 느끼고 너무도 초월적인 존재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나 글로는 함부로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절이죠.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목소리 같은데. 요한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네 생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이 생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각각 그 영역에 왕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네 생물이 상징하는 것은 첫째 사자는 왕권과 용기를 상징합니다. 둘째 송아지는 희생과 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셋째 사람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넷째 독수리는 민첩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징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 것이죠. 사자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힘을 갖고 마귀의 번개를 물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지혜가 없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첩함은 뭐냐? 주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는 가운데 항상 민첩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장점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이죠. 시작.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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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고. 네 생물의 특이한 생김새, 다시 말해서 몸의 앞뒤에 가득하게 눈들이 있다는 것, 또 6개씩의 날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네 생물의 몸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이 쉴 수 없이 영적인 긴장감, 즉 천상의 통찰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개의 날개를 소유했다라는 것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그들의 부지런한 몸짓,
신속한 이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봉사하기에 여념이 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하고 있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물들은 자기의 전 삶을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찬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번이나 반복됐다라고 하는 말씀은 최상급의 찬양, 찬미, 경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생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최상급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무슨 종교이냐? 찬양의 종교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찬양이 풍성한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 보면 또 필사를 저희들이 또 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시편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내용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또 민첩하게 깨어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온 힘을 쏟고 또 여러분의 전생에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영광과 존귀와 감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의 속성을 어떻게 찬양할 거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존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세토록 사시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이죠. 시작. 24사명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남의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시사장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어떤 인물이라는 것이죠. 즉 모든 시대에 구원받는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의 처지는 어떠했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기독교의 어떤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pat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핍박의 주된 이유와 원인은 기독교가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24장로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과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있는데 이런 환상적인 찬양을 보면서 이들이 위로받고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찬양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모두 벗어서 하나님께 던지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찬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우리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자, 또 심판의 주체,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유일한 대상도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위엄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겸손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민첩하게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용기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그들이 민첩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민첩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또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상에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위로받고 또 은혜받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